할렐루야. 네, 서로 축복하십니다. 은혜 받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천천히 조심해서 들어가셔요. 오늘이 그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지 몇 년 됐죠? 2년 됐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이태원 참사 그렇게 말을 하는데, 이태원이 무슨 죄입니까? 이태원이 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할로윈 참사 이렇게 불러야 정확합니다. 좀 낯선 단어이고, 특히 이제 좀 연세 드신 분들은 도대체 그 날이 무슨 날이야? 왜냐하면 우리가 어렸을 때 할로윈 데이라고 하는 말도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도대체 무슨 날이길래 그렇게 많은 젊은이들이 이태원 골목에 그렇게까지 모여서, 이게 완전히 그 좁은 골목에 뭐 어떻게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인파가 모여서 결국 이게 그 위에서부터 뭐 누르고 뭐 상상하기 힘든 그런 참사가 일어난 날이 오늘로 이제 2주기를 맞이합니다. 뭐 여러 가지 원인이라든지 누가 책임이 있느냐, 뭐 그때 경찰은 뭘 했느냐, 여러 가지 많은 논쟁들이 아직도 그치지 않고 계속 진상조사위원회를 통해서 뭐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좀 기억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이 할로윈이라고 하는 이 대회가 도대체 어디에서 시작이 됐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왜 거기에 우리 젊은이들이 몰입을 하고 그 문화 속에 우리 젊은이들이 젖어 들어가는가, 그거예요. 아직까지 이제 군산만 하더라도 우리 그 학교에서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금 알기로는 군산에서 공식적으로 학교에서 할로윈 대회를 한다는 이야기는 아직 안 들어온 것 같은데, 맞아요? 근데 이 도심지 지역만 하더라도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이 할로윈 축제를 하고요, 그렇게 이제 따라가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할로라고 하는 것은 원래 성인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성인. 윈이라고 하는 것은 이브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거든요. 전날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게 이제 무슨 날이 있었느냐면 만성절이라고 하는 날이 있거든요. 돌아간 모든 이 영혼들이, 죽은 영혼들이 이 세상에 오는 날, 그게 이제 만성절이라고 하는 절이에요. 근데 그 날의 전날 지키는 축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어디서부터 출발이 됐느냐면 사탄에 대한 두려움에서 그 시작이 된 겁니다. 귀신이 두렵다 이 말이에요. 귀신이 이제 와서 우리를 만약에 해코지 하면 어떨까? 이 귀신을 어떻게 해서든지 물리쳐야 되겠는데, 거기서부터 이게 시작이 된 것이 이 할로윈 축제라고 하는 이 축제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만 하더라도 여기에 그 호박이 있잖아요. 호박을 이렇게 파서 사람의 얼굴 모양을 팝니다. 그리고 그 속에다가 촛불을 켜요. 그래서 이제 멀리서 보면은 마치 이가 이렇게 나와서 이 하는 식으로 호박에다 이렇게 장식을 하고, 그것을 집집마다 그 앞에다가 다 장식을 해놔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귀신 복장을 하고, 그리고 나름대로의 아주 무서운 그런 가면을 쓰고 복장을 하고 집집마다 쭉 그렇게 다녀요. 다니면서 이제 물을 놓고 한 다음에 나한테 재물을 바칠래? 아니면 네가 내 재물이 될래? 그래서 출익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거든요. 그걸 하면서 막 집집마다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그 귀신에게 해코지 당하지 않으려고 사탕을 준비하고 있다. 이거나 맞고 떨어져 이놈아. 이놈아라고 하는 것은 없어요. 근데 그런 마음으로 사탕을 건네주는 거예요. 사탕 먹고 그리고 그 다음 집으로 가고. 그래서 그 날은 우리 아이들이요, 사탕을 거의 뭐 상당한 양의 사탕을 집집마다 다니면서 가지고 오는 이제 그런 하나의 축제를 즐기는 문화가 할로윈 문화입니다. 여러분, 이게 몇 가지 면에 있어서 우리 기독교하고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첫째는 십계명이 어긋납니다. 다른 신을 섬기지도 말고, 그리고 신의 형상도 만들지 말아라. 또 하나, 이 할로윈 대회는 철저히 이교도에서 나온 문화입니다. 그리고 이 할로윈 문화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귀신 문화예요. 여러분, 귀신은 섬기지도 말고 귀신은 가까이 하지도 말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귀신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귀신은 왔다가 물러갑니다. 절대로 귀신에 대해서 벌벌 떠지 마시고,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귀신한테 눌려가지고 그러지 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크리스찬들이 가장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조금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잘 풀리지 않고 그러면 꼭 무당한테 가고 점쟁이한테 가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응답이 조금 더디다 할지라도 더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 믿고 사는 사람은 그저 하나님 의지하고 사세요. 하나님 붙잡고 사세요.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 그러면서 우리가 살면 그 가운데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크게 아멘. 그렇게 살아야지. 좀 답답하다고 귀신한테 가서 부르면, 점쟁이한테 가서 부르면 뭐라고 그러는 줄 알아요? 용한 점쟁이는 왜 나한테 왔냐고. 당신이 섬기는 신한테 가야지 왜 나한테 오냐고. 그렇게 말하는 점쟁이가 진짜 힘들린 점쟁이고, 눈만 꺼벅꺼벅하면서 복채가 적은디 그러면 가짜요. 아무리 어린 꼬마라 할지라도요, 예수 믿는 꼬마의 영,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세요. 그걸 알아보는 사람이 진짜요. 그렇다고 내가 또 점쟁이한테 가서 테스트 해본다고 그런 말 하지 말고, 신앙생활 하면서 좀 정신 좀 차려. 예배 드리다가 좀 안 된다고 무당한테 가고 왜 그러냐 말이에요. 왜 그러냐. 언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섬에서 개척교회 하는데 하도 교회가 부흥이 안 되고 목회하기도 힘드니까 서울에 있는 잘 나가는 그 친구 목사한테 와서 좀 부흥 집회 좀 해달라고. 교인이 몇 명이니까 2명. 자기하고 사모하고, 세상에 어쩜 그래 부흥이 안 된다냐 그놈의 섬은. 그러면서 그 부흥 강사가 다음에 부흥이 되면 내가 가서 부흥 집회를 해줄게. 마침 제가 오늘 동부교회 가서 부흥 집회 하잖아요. 내가 가서 집회 해줄게. 그러니까 섬에 있는 친구 목사가, 야 이 사람아, 부흥사가 와서 부흥 집회를 해줘야 부흥이 되지.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목사가, 야 부흥이 된 다음에 부흥 강사를 불러야 내가 부흥회를 하지. 서로 그렇게 막 옥신각신 하는데, 여러분 누가 맞아요? 또 섬에 있는 친구가 사정을 하니까 알았어. 딱 가서 보니까 진짜 교인이 딱 2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야 어디 가냐고 그랬더니 오늘 큰 굿판이 벌어지는 날이어서, 섬은 그런 게 많잖아요. 다 섬 사람들이 구경 갔다고. 야 집회 때려치우고 우리도 구경 가자. 그래서 부흥 강사, 담임 목사, 사모님 굿판 구경 갔대. 근데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이 있잖아요. 앞자리는 금자리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구경하려고 봤던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맨 앞에 가서 요놈의 굿을 어떻게 하나, 왜 이렇게 사람들이 여기는 많이 모였는가 연구삼아 재미삼아 딱 가서 앉아있는데, 이 양반이 계속 이제 신이 들려야 굿을 하든지 뭘 하든지 하잖아요. 대나무 잡고 아무리 흔들어도 이게 신이 내리질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참 낑낑대보다 가만히 이렇게 보더니 맨 앞에 앉아있는 사람은, 당신들 말이야 남의 굿판에 와서 이렇게 방해하면 어떠냐고. 당신들 간신히 섬기는 사람들이고만 당장 가! 남의 굿판 망치지 말고. 그 야단을 맞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 3사람이 일어나서 나오면서 하는 말이야, 우리가 큰 신 섬긴대.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세요.
그러니까 아이들 가운데 행여라도 이 할로윈 데이가 이게 자꾸 문화적으로 치고 들어오는데 그 속에 뭐가 들어있느냐면 상업화가 들어있습니다. 이게요, 사탕 엄청나게 팔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돈 버는 사람들은 이런 문화라든지 축제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이게 상업화, 돈벌이의 수단으로 써먹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문화에 젖어들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우리나라가 건전한 문화와 건전한 젊은이들의 아름다운 역사가 잘 자리매김하고 이루어지도록 오늘 함께 기도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편지를 받는 그들이 참 어려운 가운데 있잖아요. 지금 흩어져서 살고 있죠. 그 어려움과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시험과 역경 속에서 그들이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두 가지를 제시합니다. 첫째로 당신이 누군가를 확인해라. 이것을 어려운 말로 자기의 정체성을 놓치지 말라 그래요.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당신들은 흩어져 살고 있지만 당신들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따라서 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택자다. 택자, 택함 받은 자녀라 이 말이에요. 이게 한국에 이 선교사님이 들어오고요, 복음이 증거되는 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조선 말기에 여기서 이제 대표단을 부려서 미국으로 보냅니다. 참 신기한 일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그분들이 샌프란시스코에 내려가지고 기차를 타고 이제 목적지까지 가요. 가는데 기차 안에서 누구를 만나는가? 선교에 대한 뜨거움과 열정을 가진 그 당시에 큰 부를 이룬 그분을 기차 안에서 만나요. 신기하죠. 만나는데 이분이 자기가 한 번도 보지 못한 분이 기차에 앉아 있거든. 그래서 이제 물어봅니다. 접근을 해서 어디서 왔느냐고. 그러니까 이제 영어를 좀 배웠겠죠. 우리는 조선에서 왔다고. 조선에서 왔다고? 그래? 조선에서 왔다고?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조선에서 왔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단어 자체가 미국 사람 귀에는 어떻게 들렸느냐면 선택받은 그 단어거든요. 초이스라고 하는 그 단어의 그 형인데, 선택받은 사람이다 그 뜻이에요. 이 단어가. 그러니까 이 조선에서 온 이 사람이 조선에서 왔다고 그러니까 선택받은 민족이 왔네? 그렇게 들린 거예요. 근데 머리에다 모르게 쓰고 있는데 까만 거 있잖아요. 이걸 딱 쓰고 있으니까 하도 신기해서 머리에 쓰고 있는 게 뭐냐고. 가시오 그런 거예요. 가시오 그런 거예요. 가시오. 그러니까 이 사람의 교회는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선택받은 민족인데 하나님을 모신 사람이 미국에 온 거예요. 이게 조선 선교의 첫 출발이 됐습니다. 참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로운 역사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나 선택받은 사람이다. 다시 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택자다. 어깨 펴고 사세요. 오늘 이주환 전도사 목사 한 수 받고 목회의 길을 걷는 동안 어깨 펴고 살으라고. 키도 크고 나보다 더 잘생겼잖아. 나는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거 하나만 붙들고 살아도 우리가 기죽지 않아요. 이거 하나만 붙잡고 살아도 행복해요. 그게 아멘 좀요. 이거 놓치지 말고. 흩어진 자로 살고 있지만은 내 정체성은 나는 택함 받은 백성이다. 이거 붙잡고 살아야 행복하게 살아. 두 번째로, 그 시험과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가? 나는 나그네다. 따라서 하세요. 나는 나그네다. 삶을 지혜롭게 살려면 세 가지를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첫째로, 삶은 짧다. 길지 않습니다. 지나놓고 나면 헛그저께 같아.
처음 목회 시작할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신학교를 갔으니까는요. 처음에 전도서로 갔는데 거기 있는 친구나 나나 50보 100보요. 중고등부 친구들 놓고 거기서 설교했잖아요. 막 처음에 설교하니까 캐닥캐닥 하고 웃어. 왜 그러나 싶어가지고 왜 못담시 저렇게 웃냐 그러면서 막 나중에 물어봤습니다. 왜 설교하는데 웃었냐고 그랬더니 설교는 하나도 안 들리고 전라도 사투리가 귀에 자꾸 들어와가지고 그랬지 거시기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이 친구들의 귀에는 도대체 저 양반 저 뭐요?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목회 사역을 시작을 했어요. 그 가운데 목사가 나왔고 그 목사는 이미 벌써 은퇴를 했습니다. 48년의 목회 금방 가요. 인생은 짧아요. 두 번째, 삶은 단 한 번입니다. 다시 오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다시 와요? 한 번이에요. 세 번째로 삶은 나그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의 것을 알고 사는 사람이 삶을 지혜롭게 사는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해주시는데 18절을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자 너희가 안다. 누가 알아요?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예수 믿는 너희들은 이거 알고 있잖아. 너희들은 이미 이 사실을 믿고 있잖아. 이미 인지하고 있잖아.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뭘 알고 있는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뭘 받아요? 대속함을 받은 것은. 여기 조상들에게서 물려받은 헛된 행실, 여러분 그게 바로 뭘까? 율법의 행위들이에요. 613개의 율법이 있는데 그게 365개가 하지 말라 그거예요. 248개가 하라 그 말이에요. 그 613개의 이 율법의 이 조항을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았어요. 근데 물려받아서 열심히 그것을 지키는데 그게 헛된 거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 고려라고 하는 이 한국의 그 정치 시스템 속에서는 뭐가 중심을 잡고 있었는가? 불교였어요. 불교가 고려를 1000년 동안 지배했습니다. 그 다음에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로 바꿨잖아요.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로 바꾸면서 여러분 어느 나라든지 종교를 가지지 않으면 그 나라 지탱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조선을 이렇게 새롭게 개국을 하면서 그때 정도전이라고 하는 사람이 뭘 가장 중요한 종교로 삼았는가? 유교입니다. 그래서 조선 500년은 유교가 철저히 지배하고 있었어요. 이게 1500년 동안 우리 조상들로부터 우리 속에 뭘 물려받았는가? 불교를 물려받았고 유교를 물려받았어요. 이게 알게 모르게 우리의 생활 속에 불교적인 요소, 유교적인 요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있어요. 이게 기독교하고 막 짬뽕이 돼 있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적인지 유교적인지 불교적인지 인식도 못하고 그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알게 모르게. 이게 불교적인 영향을 갖다 보니까